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주의 주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예수님이 왜 고초당했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여러분, 이 가사 가운데 기독교의 아주 진리가, 복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곧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소통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육적인 죽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 죄인이었고, 그 죄의 대가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가지고 인카네이션 시켜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가지고 죄가 없으신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그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다 속죄하신 거죠. 죄를 속해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거죠. 그것도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 군병들이 침뱉고 해치류로 때리고 그런 가운데 그걸 다 참아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어서는 우리는 하늘의 샬롬의 축복을, 평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소통이 막혀요.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이태원 목사라고 해서 65년, 만 64세니까 한국 나이로 65세. 65년 동안 살면서 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한 그 용서, 그대로 저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돼요.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냐 한 것처럼 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대입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앞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임합니다. 기쁨과 평화가 임해요. 예수님은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어야 될 분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감사의 응답입니까? 감격의 응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흠없고 흠 많고 죄 많은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한낱 미물과 같은 존재인데 흙으로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극치의 사랑,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서 원수도 녹이고 우리의 모든 이웃사랑도 다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합쳐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그 귀한 보혈을 흘렸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의 출생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똑같은 육신을 가졌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걸 아는 사람, 그것이 엄청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행복자예요. 행복자. 여러분, 나는 이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삶의 절대적인 의미다. 이걸 붙잡는 사람, 그것을 알고 붙잡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미예요. 절대적인 의미. 나의 삶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죽는 그 순간에 잡을 수 있는, 뭘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 천당, 하나님, 사도벌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바치노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정신이에요. 바로 이런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국 기독교가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사회가 살고, 나의 국가가 살고, 전 지구촌이 살아.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의 여유도 가져야 되고, 여태까지는 나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웃도 돌아보고 형제도 돌아보고 도와줄 사람은 없나, 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시는 삶의 의미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렇죠. 내가 사랑을 받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순간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은 다 사라집니다. 원수도 사라집니다. 베너가 칼을 쓰는 자였어요. 그러나 베너는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첫 일성,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바로 용서의 그 사랑에 이 베너는 마음이 녹았어요. 마음이 감동했어요. 베너의 오른손에 진 그 검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오로지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의 힘으로, 무력의 힘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자.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교인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용서 안 하고 원수시하고, 그게 무슨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자가 붙은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명실상부한 교회 명패에 걸맞는 그런 충성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무리들. 그 교회 명패 이름처럼 제값을 해야 되죠. 제값을 해야 돼요. 거룩할 성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야죠.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건 성도 각자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표현은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성전은 예루살렘 정전으로 다 끝난 건데, 예배당이라 그러지. 예배당, 수지 예배당,
지구촌, 수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물론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임재하시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기쁨은 영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날아가요. 여러분, 한 살 한 살 더 잡수시면서 더 빨라지잖아요.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어요. 내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분, 남녀, 노소, 빈부, 기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시조선 조선 시대에는 상놈과 양반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 설계에 말씀하셨죠? 조덕삼 장로님. 여러분, 노비를, 종을 목사를 시켰잖아요. 신분의 구별이 없어요. 기독교는. 성차별이 없어요. 노예와 주인이 같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 로마 시대 그 얼마나 그 신분의 차이가 심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같이 형제여 자매여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변호사, 의사 그런 사자 돌림만 있어서는 안 돼요.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 거죠. 같이 어울려져야 돼.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궁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그렇죠? 말할 수 없죠.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 우리가 헌금을 해도, 우리가 선교지로 떠나도 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감업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주보에도 뭐 무슨 11조다 무슨 감사헌금이다 그 명단을 다 없애야 돼. 다 없애야 되고 교회 안에 꽃도 다 없애야 돼. 뭐하러 그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에 꽃만 나가야 돼. 여러분, 검소해야 되고 단아해야 되고 청순해야 되고 예배당은 그래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바로 사도 바울이요. 왜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가? 죽도록 충성했는가? 사도 바울은요,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주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 그 인식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여러 일행이 있었지만 유독 사도 바울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지목했잖아. 아주.
여러분, 하나님께 지목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목을 했는데 그걸 회피하고 나 구역장을 맡겼는데 그 직분을 회피하면서 나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세상에 나 밭 살아갔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요. 나 내일 모레 결혼해야 되니까 시집장가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나 장사하러 가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구역장이라는 마을장이라는 목자라는 그 속장이라는 그 귀한 직분을 안 받는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 바쳐, 나의 돈을 바쳐, 나의 정력을 바쳐, 나의 공부를 바쳐야 되는 거죠.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한 수고가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고 또 봤고 야곱의 인생도 또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1입니다. 1.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본문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은 4절까지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right, and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시편 46편 1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장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제46편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이 지은 찬양시로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러한 본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본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의 온 성읍이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BC 701년에서 699년, 왕하 18장 13절에서 19장 37절. 이러한 본시는 선민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보존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온시로 분류되기도 해요. 특별히 여타의 찬양시들이 대부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것과 달리 본시는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인 남유다 전체의 멸망이라는 대위기 속에서 선민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며 항복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전국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구하며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레위 자손 고라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토록 한 게 시편 46편의 배경입니다. 이 시에서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두려움을 없이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단숨에 삼키고 남한국 유다의 노도같이 밀려오는 아수르 군대를 심히 두렵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두려움을 없이 하셨어요. 본문 1절의 말씀대로 땅과 하늘 그리고 산과 바다가 요동하고 무너지는 일이 문자 그대로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에는 이같이 두려운 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같은 두려움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닷가에서 두려워 떨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두려워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서운 질병보다 지금의 주사바늘을 두려워하듯이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 아니하고 지금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두려움을 없이 하시는 능력이시요 피난처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다. 너희보다 먼저 가서 싸우시리라. 여러분,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야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각자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가 주시어서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역대상 14장 13절로 17절에 다윗 왕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하늘의 군사를 보내사 뽕나무 위에 발걸음 소리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14장 13절로 17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여기 밑줄 그으세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너희들의 원수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그라는 게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게 다윗 왕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영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말씀의 응답을 저들이 체험하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웃고 떠드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나가서 작은 예수가 돼야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나이 드셨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을 그냥 교회 안에만 그냥 끌고 들으려고 끌어들이면 안 돼요. 훈련을 받고 주일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전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믿음이 더 왕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안수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내가 느껴야죠.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막 그냥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파도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사탄에는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아,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할까 말까. 근데 저는요, 엘리베이터 타도 그렇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전도, 예수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묘해요, 그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방황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신다.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이 고백은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드린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했었어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낙동강 그 이남 그 부산 지역 그쪽만 남고 나머지는 다 공산화가 다 됐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예루살렘마저도 수십만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가 돼가지고 곧 함락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포위한 산헤립의 장수 누구예요? 랍사게는 속히 항복할 것을 거듭해서 촉구했어요. 이제 남유다로서는 아무런 가망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어요. 시간 문제처럼.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까? 환난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우환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위기가 닥쳤습니까? 사업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습니까? 병마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기도하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친척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국가가 전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도 6.25 때 그 부산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메가더 장군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녀에게 주는 기도, 아들에게 주는 기도, 참으로 뭉클하죠. 신앙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럴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도 보통의 기적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중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산헤립이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는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한 예루살렘 중에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로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훼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있나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런데 내 종 이태호 목사를 위하여 내 종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내 종 최 아무개를 위하여 내 종 김 아무개를 위하여 내 종 심 아무개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 응?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응?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는 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나의 그 개똥 철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경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그 인생관이, 그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180도 완전히 변하는, 바뀌는. 그래서 숨을 쉬는 순간마다 예수, 예수, 예수. 말할 때마다 예수, 예수. Jesus, Jesus.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부디와 나옵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시체뿐이에요.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큰 교훈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함부로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산헤립 왕이 자기 아들들한테 칼로 죽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경배했어요? 니스록, 자기 신 니스록. 하나님을 안 믿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 아들 2명에 의해서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죽이고, 그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들은 환난에 처하게 될 때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이 자기의 피난처도 되고 도움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혼란이 있어요. 심각한 질병을 만난 사람에게는 돈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암이나 희귀병으로 투병하는 자들에게 돈의 효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게 탁월한 명의도 손을 뗄 때가 되면 억만금이 있어도 그런 사람의 피난처와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환난을 만났지만 자기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친지를 찾아갑니다. 내가 잘 아는 분을 찾아갑니다. 도움을 좀 구하려고 찾아갑니다. 피난처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냉정한 박대와 냉대뿐인 걸 알 수가 있죠. 또 어떤 이는 환난 가운데서 권력을 의지해 보았지만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돈으로도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환난들이 수없이 많아요. 2004년 이라크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억류되어 그 목숨이 고 김선일 씨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목숨이 위협받고 있었을 때 한 국가의 권력도 그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돈으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손쓸 수가 없었어요. 이 땅 위에는 이처럼 사람의 힘이나
돈이나 권력 등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란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지진과 홍수 그리고 태풍의 위력 앞에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런 원인도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수없는 사람들이 쓰러져 갈 때면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도 무력함으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발달되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여러분, 못 고치는 질병이 너무 많아요. 의사가 자신의 무력함을 토로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제 주변에 친구들, 의사들이 있거든요. 현대의학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도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해서 환난을 안 만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도 똑같이 환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백만 대군이라도 무서운 질병도 쓰러뜨리지 못해요. 아무리 강한 사탄이라도 그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육체는 멸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을 멸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육체도 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relationship. 어떤 관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썰렁한 관계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냉대만 받을 뿐이죠.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시에 서로 교분이 있고 서로 연락이 있고 서로 만남이 있고 이래서 관계를 형성할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전혀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에 도움을 요청하면 냉담한 썰렁한 냉담함만이 돌아올 뿐이죠. 냉담만 돌아올 뿐이에요. 거절만 돌아올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요청해도 기쁘게 수락하셔요. 여러분, 기도에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방법.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요구만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예요, 그거 신뢰야.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그 사장님을 만난다든지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할 때 내 필요한 것을 먼저 막 얘기를 나누면 그 좋아하겠어요? 그거 아니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분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죠? 잘 경청을 해야지. 그리고 그분의 아픈 마음이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그래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돈독하고 나는 내가 좀 마음이 좀 낙심될 때 누구를 만나면 내가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그러면 오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 있나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나랑 좀 얘기 좀 하자고 식사라도 하자고 그러면서 그런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뭐 해주면 뭐 얼마나 비싼 거 해주겠어요? 못 해주죠. 그러나 그 정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 자식이 자신의 그 경제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성의 표시를 하고 할 때 부모님은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너 뭐 해줄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 이거 청구서 하나님 계속 우리는 청구서만 남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런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거 하나님이 뭐 나의 요구를 몰라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다 아셔요. 응? 나의 생각을 다 아셔요. 그럼 내가 뭘 해줄까? 솔로몬이 응? 전형적인 모델이잖아요. 아주 샘플이잖아요. 응? 네가 부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킨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이거야. 그럼 기도 응답으로 저절로 되는 거야.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는 거야. 하나님은 다 줘요. 다 줘. 이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라고는 난 얘기를 안 해요. 방법이다. 방법. 하도 어떤 분은 기도 내 응답, 기도 그렇게 철학기도 금식기도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응? 목사님 그런 응?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너무 내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야. 주 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잘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이것만 잘 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요청해도 기쁘게 수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은 자가 환난을 만날 때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지가 요동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지가 요동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2절 3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시인을 두렵게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먼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하는 환경이에요.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어떤 이는 밤중에 혼자 다니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천둥 번개만 쳐도 두려워해요. 어떤 이는 자신의 작은 허물이 들킬까 봐 두려워해요. 어떤 이는 빌려준 돈이 떼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죠. 더구나 큰 홍수가 밀려오거나 강력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거나 토네이도 같은 해오리 바람이 휩쓸어갈 때나 불이 나서 온통 불바다가 되거나 해일이 일어서 물이 육지로 넘쳐 흐르거나 건물이 붕괴되어 내릴 때 지진으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의 환경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기서 땅이 변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땅의 형태가 변화하는 걸 의미해요. 즉 땅이 옮겨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아마도 큰 지진 현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한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고 했는데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앞서 말한 지진 내지는 화산이 폭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고 했어요.
이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고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다가 큰 소리를 내며 파도나 모든 것들을 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2004년 말에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해일이 인접한 지역을 덮친 것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0의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동일본 해안을 덮친 거대한 쓰나미를 발생시켰죠. 쓰나미는 최대 40m 높이에 달했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40m 높이에요. 해안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쓰나미는 해안 도시들을 휩쓸며 건물들을 파괴하고 도로와 철도를 끊어놓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쓰나미에 침수되면서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를 일으켰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리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비정상적인 선언입니까? 아비규환으로 비명을 지르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시인은 그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1절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때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지 못할 큰 재앙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과 순교자들처럼 두렵게 하는 환경을 비웃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환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환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4절을 보면요, 시인은 한 시내가 있는데 그것은 나뉘어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흐르는 시내는 하나님의 성, 다른 말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4절은 2절, 3절의 두려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평온하고 고요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극적인 전환을 통해 두렵게 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정과 평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 극심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물론 하나님이 예루살렘 중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확신한 결과였습니다. 실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환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 행복일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참 행복일 것입니다. 어떤 평안이 참된 행복일까요?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참 평안일 것이에요. 어떤 기쁨이 참 기쁨일까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참 기쁨일 거예요. 본시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은 요동합니다. 요동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두려워 아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성도에게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6편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하신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도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시내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줄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물줄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되고 좋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흐른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입니다. 성소로 흘러요.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의 성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노래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존되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다면 오늘날에는 성도인 우리 자신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가 불의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결국 성도들은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어떤 환난을 만나도 평안함을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이 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잠언서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지가 요동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환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